오늘부터 시편 23편 지음 설교 시리즈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의 말씀 우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기지우라는 성어 아시죠?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자신의 속마음과 진심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중국 춘추 시대 검은고의 명인 베가 그리고 그의 친구 종자기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베가가 연주하면 이 종자기가 그 곡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해서 이 베가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자기가 죽자 베가는 더 이상 내 마음, 나를 이해해줄 친구가 없다면서 검은고를 끊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기지우는요,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고 서로의 성장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막역지우, 또 중마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23편 지음 시리즈의 이 지음이 같은 의미입니다. 음성을 아는 친구, 또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게 바로 지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지음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이 안에 잘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모습들, 주님의 참된 벗으로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는 벗으로 내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지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한 10년 전에 했었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청빙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개척을 하면 나는 이 교회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지었던 이름이 지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예배 가운데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해가고 인도해가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채울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나 나를 중보하시는 목자이시기에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신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론을 먼저 배우진 않습니다. 인간론을 먼저 배우게 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근데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면 질문이 적어집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려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시편 23편을 약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양에 대한 이야기, 양용수의 양이 아니고 양에 대한 이야기, 동물의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아마 듣게 될 거고, 양이 갖고 있는 모든 습성을 아마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는 웬만큼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제가 아마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쪼자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쪼사 놓는다고 그러죠. 쪼사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지음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서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요, 우리를 목자의 그 음성을 아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목자는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이제 밖에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와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밤을 지새우든 집으로 오든 간에 임시로든 어쨌든 정식으로든 그 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넣어 둡니다. 양들이 머무는 이 우리의 형태는 이게 약간 둘러쳐져 있는 형태고요. 우리의 특징은요, 입구는 한 곳만 만들어지는데 이 한 곳에 만들어진 이곳의 입구는 문을 달아두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의 입구에 목자가 문이 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드나들고 목자들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아침이 되면 목자는 이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문 앞에서 자기 양을 부르게 되죠. 자신의 양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마을의 공동 우리의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보통 이제 일일이 부른다고 하거든요. 일일이 부르면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종 피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염소에게는 좀 날카로운 높은 이 곡조로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 목자의 피리 소리에 따라서 따라가고요. 양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양은 좀 약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드러운 곡조를 부르면 그때도 자기 목자에게만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고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멀리 쳐다보지도 못하니 도망치는 것도 사실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가까이 오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반드시 목자만 따라다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또 이렇게 쓰여 있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이 다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었던, 도대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라고 하기 전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비유의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는 흔한 이야기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인 쟤한테 대한 얘기지 너한테 대한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사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자와 양의 이 비유는요, 사실 이 바로 앞장 요한복음 9장, 이 9장을 염두에 두고 적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를 9장에 누군가가 사실은 들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어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라고 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만이 양의 우리에 하나만 있는 이 입구를 출입할 자격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려고 하거나 이 출입구를 통해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도며 강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며 강도인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제 이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됐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눈이 떠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던 그 맹인으로 인해서 또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증언자로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맹인에 대한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맹인에게 예수가 치유한 것을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죠. 이 때문에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됩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사용했었던 방법이 뭐였죠?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속임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절도며 강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종교 지도자라면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그들이 맡은 백성을 위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득권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힘을 쓰거나 회유로 다스리려 한다는 거죠. 그것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절도와 또한 강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편법과 힘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사실 그러한 모습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도 합리화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목자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양은 아까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예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든 양이 아니면 거짓 목사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들의 어떠한 억압들, 목자들의 유혹들, 목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병들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병들어지면 양이 잘못한 겁니까? 목자가 잘못한 겁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아파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 들으면 그건 사이비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겠고, 이거는 목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목자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양들이 병들고 양들이 다치니 거짓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선한 목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목자만 따라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절도요 강도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자도 동일합니다.
권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앞서가요. 자,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앞서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과의 관계 안에서요, 단 한 번도 맹인에게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맹인을 제자 삼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 그거 고쳐줬으니까 너 그 대가로 나 따라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맹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해요. 주님이 맹인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찾아가시긴 하셨어요. 찾아가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상태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고 협박받고 겁박당해서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잘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다가갔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100마리, 1마리, 99. 이 숫자들 아마 아시는 분들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니면 이제 뭐 엄마는 뭐 쟤만 좋아해, 뭐 이런 식의 형태의 분리법. 이 분리법이 그대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투영이 돼서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스토리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끝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99마리보다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99마리가 더 소중하죠, 단위적으로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99마리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99마리를 버리시고 한 마리를 찾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편애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편애인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말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마리의 소중함이라는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소중함이라는 것은요, 자, 양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목자가 있고 양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목자는 뭐예요? 자기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여보내겠죠. 근데 양순이가 없네, 뭐 이런 거죠. 뭐 영수 양이 뭐 이런 뭐 양이 없네, 뭐 이런 거예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서 찾아야죠. 예수님의 시선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떠한 단위가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있어서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규모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천하보다 귀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절도와 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 강단에서 보면 다 아는데요,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들 얼굴 다 한 명씩 보이는 거 아시죠? 내가 그 뒤에 앞에 사람의 그 뒤에 키 큰 사람이 뒤에 내가 살짝 뒤에 가려져 있는다고 치더라도 안 보이지 않아요. 저 뒤에 잠깐 이렇게 고개 약간 숙이시는데 안 보이지 않아요. 다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요. 물론 저는 인간인지라 죄송합니다. 인간인지라 저분이 누구다라는 거에서 명확하게 100%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기에 이 자리를 불러셨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풍만고 풍성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데요, 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누리는 게 사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도 풍성한 은혜의 모습이구나, 그것은 나 안에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단단함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저주받는 자로서 취급당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없었어요. 뭔가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쫓겨져 있었던 생존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그의 눈이 띄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예수님의 양이 된 맹인, 이 맹인은요,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귀엔 목자의 음성만 들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흔들리죠.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안 흔들려요.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니까요. 목자의 음성만 들리니까요. 내가 목자의 양이기에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 그것만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으니, 그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그 속에서 내가 신중해야 될 것들을 신중하게 가고, 그 속에서 내가 기다려야 될 것들을 기다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당장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니야, 일주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풍성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된 음성에 휘말리지 않으니까 전혀 병든 게 아니에요. 전혀 병든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은 그 목자만 쫓아가니까 그 목자만 쫓아가는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양의 모습을 통해 목자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양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누구인지를,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라고 흔히도 얘기했을 때에 저 같은 어떠한 교육자를 얘기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 다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의 양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 안에서 준비해야 될 거, 여러분들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거, 나는 곧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흔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흔적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모습으로 통로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표현을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악함은 세상 가운데에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전혀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을 양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 이야기해야 될, 말해야 될 말의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목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라면 교육자로, 또 직분자로, 교사로, 신앙 선배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목자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삶의 자리는요, 부모로, 자녀로, 첫 신앙자로, 사장으로, 직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양에서 목자로 바뀌어 있게 될 거예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영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어서 결국 목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목자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입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유일하게 그 문 안에 혼자 서 있고, 그 목자를 통해서만 양의 문이 효력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양은 반드시 목자가 문 앞에 서 있어야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상되시는 거죠?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자, 영수양 들어와, 막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양양 들어와, 막 이런 거죠. 막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멈추고 그 안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양이 문을 지나가려면 자신의 목자가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신의 목자가 서 있지 않는데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륙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 앞에 서 있는 목자가 나를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루를 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양조차도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내 목자가 서 있지 않으니까. 이처럼 양의 문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요, 자기 양을 자기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9절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표현과 10절에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요 양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외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모습으로도 죽어 있는 존재인데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의 존재들, 몸부림친다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다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열심히 그 문을 드나든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 앞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밤이든 낮이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인생이든 우리의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났던 모든 순간들부터 우리가 죽을 모든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의 모습들까지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영원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겁박하거나 억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씨앗 가운데서,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믿으시기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이 당신 안에 분명한 성령의 썩지 않을 그 생명의 씨앗을 주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양의 문으로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다면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거기에 적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구원의 문이시기에 예수님의 양인 당신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다시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아까 구원을 받고의 색깔이 있었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의 색깔을 지금 제가 써놨어요.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의 문을 통해서 내가 저녁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새 아침을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갖게 되는 기대감은 무엇일까요?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서 또 쉴만한 물가에서 또 목자가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먹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희망과 소망에 대한 문이죠.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꼴을 먹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출입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 목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생명을 달라고, 이 영적인 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것을 성령이라는 단어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구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적 생명을 끊임없이 구하시고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강렬한 심장 박동을 느끼십시오. 영적인 심장 박동을 느끼십시오. 비록 내가 이제 심장이 좀 약해져서 두근 이럴 수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들, 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환자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의 심장의 상황들은 사실 그 박동이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에서 여기 앞에서 카페트 잘 깔아놓은 것 같아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날려갔던 그 말씀들의 그 심장의 박동은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더 비트가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영적인 생명의 심장 박동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추구, 그것은 내 나이와 연소에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나가며 들어가며 주의 꼴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역동성 절대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시고요, 그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것,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만나는 것, 베푼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지금 당신은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그냥 뭔가 약간 기독교적인 말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제가 너무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저기 앉으면 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야.
난 저 사람이 앞에 앉으면 난 저 뒤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 마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괴로워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심장 박동과 그 목마름과 그 마음의 고동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좋은 말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가장 리얼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고민과 괴로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때 얻는 가지게 되어지는 힘인 것이거든요. 요새 불안하세요? 주님 믿고 내가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좀 안 될까 봐 두려우신 마음도 혹시나 있으십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져 매여 있습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만족감은 없습니까? 그것은 영적 생명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풍성해지면 믿음이 자라나고요, 믿음이 자라나면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고통이 아무리 해도 떠나지 않아도, 계획했던 것들이 다 실행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당신을 결코 억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의 주님을 향한 동행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리고 오르십니다. 선하시고 오르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족할 수 있으니 상관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교회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한지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못하죠. 저는 그냥 한 마리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잘 못한다고 내가 못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끌어내릴 수,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양인데 목자로 살려고 하죠? 양은 목자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목자가 되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양이 마치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이 시를 썼던 거거든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뭐 걸음걸이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자신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의지로는 채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자신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 말씀 보면서 이게 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 이게 저 양영수입니다. 그럼 어쩌죠? 그럼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냥? 그럼 이러면 된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여기에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듯이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따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을 알고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닮고 싶은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랑이 생겨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내 원함을 꺾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걸으며 신실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의 흔적을 보이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적 생명을 누림으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자, 또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은 참된 복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삶은 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연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서연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누군가의 목자로 살아가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서연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